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적인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반려묘가 아무도 없는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좇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이셨던 비오 신부님은 고양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놀라운 경고이자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분의 통찰은 여러분이 곁에 있는 작은 반려동물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어쩌면 그들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알고 계셨던 고양이에 대한 비밀은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비오 신부님께서 머무시던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평범한 고양이 한 마리가 절망에 빠진 한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나폴리에서 온 한 어머니가 8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몇 달째 원인 모를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용하다는 의사들도 그 어떤 치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친 몸을 이끌고 수도원 마당에 들어섰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망설임 없이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비오 신부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이가 이미 도착했군요.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증인들을 놀라게 했고 비오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가까운 이들에게만 조용히 가르쳐 오셨던 고양이의 영적인 사명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비오 신부님께서 언급하신 고양이가 가정에서 자신의 영적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3가지 신비로운 징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3번째 징후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로 어떤 이들이 고양이를 입양한 후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고양이에 대해 남기신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비범했던 영적 감수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인 5상을 몸에 지니셨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으며 동시에 2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보내신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비오 신부님은 동물들의 행동, 특히 수도원을 자유롭게 오가는 고양이들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동료 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부님은 이 작은 동물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고양이들에게 나지막이 말을 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보기를 잊어버린 것들을 감지한다네 신부님은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고양이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고양이를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피조물로 여기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통찰이 특별한 이유는 그분이 고양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양이가 우리 가정에 머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해로운 영적 존재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결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영험한 기운을 지닌 동물, 즉 영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양이를 바로 그런 존재, 우리 곁을 지키는 영적인 수호자로 보신 것입니다.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이었던 비오 신부님은 오상의 고통으로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극심해지는 밤이면 어디선가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신비롭게 나타나 당신의 발치에 조용히 눕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그 동물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 있었다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통찰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양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서 특별히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1947년에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 이후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절망적인 얼굴로 신부님을 찾아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한 소음, 저절로 위치가 바뀌는 물건들, 그리고 집안을 짓누르는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는 평범했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비오 신부님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대개의 집에 고양이가 필요합니다. 아무 고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이여야 합니다. 여인은 혼란스러웠지만 신부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3주 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먹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는 끈질기게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검은 고양이에 대한 불길한 미신이 있었지만 가족은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양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고양이에 대한 3가지 놀라운 계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고양이의 놀라운 능력은 그들이 이중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오직 물질 세계만을 볼 수 있지만 고양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범한 능력은 왜 고양이들이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에 반응하고 허공의 한 지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양이가 방의 텅 빈 한 구석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네. 그것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비오 신부님의 이 말씀은 특히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집이나 아프거나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고양이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종종 어려운 고해성사를 직전하실 때, 특히 누군가 중대한 죄를 숨기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고해소 근처에 나타나 끈질기게 울어댔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마치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 같았다네. 내가 치유하려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1950년 포자에서 온 한 가족이 비오 신부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10대 딸이 끔찍한 악몽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발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오 신부님은 그들에게 특이한 조언을 했습니다. 집에 고양이를 들이십시오. 하지만 아무 고양이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여야 합니다. 3주 후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의 정원에 나타나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은 신부님의 조언을 기억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딸의 악몽이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가족들이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왔을 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이어서 신부님은 고양이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계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동물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고양이가 해로운 존재나 에너지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터처럼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양이가 왜 아픈 사람의 몸 위나 고통과 번뇌가 서린 장소에서 잠을 자는지 관찰해보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네. 그 공간을 정화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지. 신부님은 심지어 고양이가 자신의 배설물을 땅에 묻는 독특한 습관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셨습니다.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닐세. 자신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땅에 묻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네. 이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폭격 속에서 신부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도원의 고양이들이 폭탄이 떨어질 장소에 미리 모여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고통을 미리 감지하고 그들의 존재만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고양이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가르랑거림에 숨겨진 비밀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시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소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세 번째이자 가장 경이로운 계시는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이 지닌 신비로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신부님에 따르면 이 소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만족감의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 특히 아프거나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내는 그 소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치유의 진동이라고 묘사하신 특별한 주파수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흐트러진 육체와 공간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파수로 작용한다네. 신비주의적인 믿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이 관찰은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25에서 150Hz 사이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데 이 주파수 대역은 실제로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 성인의 영적인 통찰이 수십 년 후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같다네. 우리 인간은 기도하기를 잊을 때가 많지만 저들은 그들의 조용한 찬미를 계속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지. 그렇다면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고양이가 특정 공간을 끈질기게 피하거나 반대로 어떤 장소에서 유난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만약 고양이가 불안해하거나 특정 장소를 계속해서 응시한다면 그 공간을 축복하거나 그곳에서 기도를 바쳐보게. 영적인 관심이 필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일세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고뇌, 질병 또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고양이가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선 보호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신부님은 밤에 고양이를 가까이 두라고 권하셨습니다. 잠은 영적으로 취약해지는 순간이라네. 이 수호자들의 존재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는 고양이가 이러한 보호와 치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학대받거나 불행한 고양이는 결코 좋은 수호자가 될 수 없다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고 신부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며 각 존재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사를 알아볼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65년 베네벤토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몇 년째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찾아간 그녀는 집 주변을 맴도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당신 방에서 특히 통증을 느끼는 곳 가까이에서 잠들게 하시오. 몇 주 후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네 발 달린 작은 의사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게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해답을 멀리서만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집에 그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조용한 수호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적이나 의식에서 영적인 보호를 구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두신 자연적인 수호자들은 무시하고 있다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동반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수호자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네.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동을 사랑으로 관찰하며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창조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생명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보호에 살아있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수도원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신비롭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는 신부님이 선종하실 때까지 며칠 밤낮으로 그의 방문 앞을 지켰고 신부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왔을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가장 가까웠던 알레시오 수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치 그 동물은 신부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특별히 온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께서 평생 말씀하셨던 그 수호자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다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은총의 통